정호승 시인이 있습니다. 희망은 아름답다라는 시의 제목이 있는데요.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은 별이 빛날 때만 창이다. 희망은 희망을 찾을 때만 희망이다. 창은 길이 보이고 바람이 불 때만 아름답다. 희망은 결코 희망을 잃지 않을 때만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희망은 결코 희망을 잃지 않을 때 아름답다.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희망은 끝까지 끈을 놓지 않을 때 그것이 아름답다. 이런 내용입니다. 희망의 끈. 우리가 철학자 하면 칸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칸트는 4가지 질문을 하면서 참 고민을 하고 인생을 살았던 아주 철학자 중에서는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 칸트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세 번째는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되는가? 네 번째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4가지 고민을 하다가 참 유명해진 분입니다.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되는가? 이 말은 희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해야 할 것만 희망해야 된다는 말이라는 것이죠. 칸트는 희망해도 되는가? 무엇을 희망해야 되는가? 여러분, 무엇을 희망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곳에 소망을 두고 희망하면서 사는가? 여러분, 결코 돈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도, 철학도, 명예도, 권력도, 세상 부귀영화도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희망, 그 희망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 교수였던 다니엘 길버트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는 심리학 교수이기 때문에 인간의 심리학을 많이 실험하고 연구한 교수입니다. 이 교수가 미국은 대부분 교수 임용이 6년 지나면 재임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 어떤 대학은 5년, 어떤 대학은 10년 이 사이에서 항상 있습니다. 한국은 교수되면 죄만 짓지 않으면 특별한 죄만 범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교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임용 기간에 반드시 재임용 절차를 거쳐서 통과해야 또 교수 생활을 하는 대학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길버트라는 교수가 이 교수 임용에 합격해서 재임용을 교수를 하는 교수들 심리와 탈락한 교수들 심리를 테스트했는데 재임용에서 합격한 교수의 기쁨은 막 올라가고 임용에서 떨어진 교수는 막 좌절하는.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평균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 기쁨이 3년, 5년, 6년 가지 않다는 겁니다. 그 슬픔이 막 3년, 5년, 6년 동안 그 영원히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 수준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시에 합격해도 그 기쁨이 10년, 20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군인은 장군 시험을 쳐서 합격해도 그것이 3년, 5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 또 취직에 합격해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도 또 그 기쁨이 3년, 5년, 10년 못 간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업에 실패를 해도 때로는 돈을 잃어버려도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려도 때로는 어떤 슬픔을 당해도 또 때로는 또 실패해도 그 아픔이 그 슬픔이 3년, 5년, 10년 안 간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평균
수준으로 내려오고 올라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행복 자동 조절 장치라고 합니다. 행복 자동 조절 장치. 원래 밝고 명랑한 사람은 기본 이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높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비관적인 생각이 많으면 그것이 낮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동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작은 일에도 이렇게 그 마음의 온도 수준이 부르륵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 지나고 그때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일에 또 슬픔에도 너무 좌절한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다윗은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다윗이 가지고 있는 평균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다윗은요. 어떤 좌절 앞에서도 그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막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랜 세월 사울 왕에게 장인에게 쫓겨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심지어 이방 나라에까지 쫓겨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아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왕위를 창탈당했지만은 부하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그 배신감에 막 밀려왔지만은 다윗은요 시편 62편 1절에 내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라. 다윗은 그 오직 희망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 나의 반석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하나님만 바라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초대교회 이 편지를 베드로가 적을 때 이스라엘 땅에는 핍박이 극에 달했습니다. AD 64년 7월에 로마 시에 있는 학자들이 하면 기름 저장 탱크 위에 불이 났습니다. 그 화재로 말미암아 로마 시가 초토화되었습니다. 거의 다 타다시피 탔습니다. 백성들의 그 밀란과 그 원망이 그 네로 황제에게 임하자 네로 황제는 이 불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불을 질렀다라고 막 헛소문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불을 지른 그리스도인들을 이 불을 질렀다는 명분으로 대대적인 이 색출해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내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고 때로는 하행을 시켰습니다. 때로는 거꾸로 매달아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때로는 사자밥이 되게 했습니다. 며칠 동안 굶게 만들고 그 사자굴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런 핍박, 그 핍박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보디아 아시아와 비두기네에 흩어진 나그네 뿔뿔이 흩어진 이 핍박이 로마에 엄청나게 일어나자 이 핍박 때문에 또 막 흩어졌습니다. 저도 로마에 그 카타콤에 2번이나 가봤는데 지하 동굴이 있습니다. 아직도 끝까지 내려가지 못합니다. 너무 그 깊이가 깊기 때문에 아직도 발견되지 않는 그 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터키에 가면은 갑바도기아, 오늘 나와 있는 갑바도기아 암굴 도시라는 곳이 있는데요. 지금의 터키 쪽입니다. 특히 앙굴 도시가 있는데 이 앙굴 도시에 가면은요 로마에 있는 카타콤 그 지하 동굴은요 세발의 피라는 겁니다. 온통 도시가 동굴화되어 있습니다. 그 동굴화되어 있는 그 동굴 안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핍박 때문에.
이런 핍박으로 죽어가고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요, 편지를 적으면서 내가 아마 너희들이 핍박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Living hope,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hope, 희망이 있다.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다. 시련 앞에서도 희망이 있고, 그 죽음 앞에서도 희망이 있고, 낙심 앞에서도 희망이 있고, 실패 앞에서도 희망이 있고, 우리의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너희에게 희망이 있다. 할렐루야. 이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온통 코로나19로 세상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온통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는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도 어려워요. 회사가 어려우니까 눈치 보이기도 하고, 참 또 온통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도 산소망, living hope, 산소망, 살아있는 희망, 살아있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제목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희망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희망을 품고. 지난주는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희망의 사람. 희망의 사람. 오늘은 희망을 품고 살아야 할 이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하늘의 영원한 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유업을 있게,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여기서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4절에서 이 기업은요,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 하늘의 기업은 썩지 않고 영원하다는 겁니다. 또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기업이라는 겁니다. 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멸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기업하면요, 그 헬라어로 클레로노미안이라는 단어인데, 신약에서 이 클레로노미안이라는 단어를 쓸 때 몇 가지 용어로 쓰여집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쓰여진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영생, 또 구원, 또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약속, 또 복, 산소망, 이렇게 기록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늘의 기업은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을 주셨는데 이 기업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보장되는 겁니까? 이 기업이. 이 기업을,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보장해 놓고 하늘의 기업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이 기업을 주신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부활.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산 희망,
살아있는 희망을 주셨다. 할렐루야. 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희망, 살아있는 영원한 기업 하나님께서 하늘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에만 부활주일입니까? 이 주일이? 부활주일은 특별히 날을 정해서 그 날을 기념한다는 의미지만 모든 주일이 부활주일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거의 90% 이상은요, 토요일 날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토요일 날. 토요일은 금요일 저녁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가 질 때까지가 토요일입니다. 한국에도 안식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안식 교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일 안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저들이 안식교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안식 교인들은 대부분 직장 생활 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고 책에 보면 대부분 자영업이나 토요일 날 확실히 쉴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찾아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왜 이 주일날을 안식일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러 오셨습니까?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장사 지냈습니다. 장사 지내서 주일날 아침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일 아침 부활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주일, 일요일날 이 주일은요, 안식일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주일날 교회를 찾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아침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새 힘을 얻고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자, 달려 죽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자 흩어졌습니다. 풍비박산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많은 질병과 병든 자들이 다 그냥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그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고 소멸도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다 제자들마저도 보따리를 사서, 베드로마저도 보따리를 사서 갈릴리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오면 제자들은 죽는다는 거 압니다.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의 주를 만났고 부활의 주를 체험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것도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 인간의 모든 죄와 흠물을 십자가에 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부활의 주님, 예수가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도 살지 못하고 우리도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의 문을 열고 일어났기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기업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상급을 준비하고 영원히 쉬하지 않고 정말 그 영원한 그 불멸의 기업,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 저는 이번에 코로나 이거 보면서요, 이 불신, 물론 기독교인들이 그 가운데 한두 명씩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99.9%가 불신자들이요, 나이트 클럽, 고고장 이런 데서 거의 최근에 보니까 100만 명 그 QR 코드에 찍혔다더라고요. 보니까. 이 하루에 수만씩 전국의 그 술집에 모여서 그냥 춤추고 놀고 뒤범벅이 되고 이런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코로나 없습니까? 그 사람들은 바이러스 걸리면 안 죽습니까? 그런데도요, 술 한 잔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는 거예요. 술집으로 모이는 겁니다. 술 한 잔 들어가고 그 기쁨이 좋으니까, 그 엔조이, 막 그 즐기는 게 좋으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월급 타면 돈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무리 마누라가 카드 숨겨도 카드 빼앗아 갑니다. 즐겁고 좋으니까. 오늘 우리가요,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부활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기도하거라. 성령을 받을 때까지 있으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는 것입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술 한 잔보다 못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받으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으면요, 술 한 잔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모입니다. 할렐루야.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부르짖고, 이 부활에 내가 살면 축복이요, 죽으면 하늘의 영원한 기업,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업,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아멘 좀 해야 2번으로 넘어갑니다. 2대지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왜 희망을 품고 살아야 하는가? 두 번째는 불로 연단된 믿음으로 영광과 존귀를 얻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불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또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불로 연단하여도, 베드로 전 후서에는요, 이 에베소나 갈라디아서나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나 요한 1, 2, 3서나 이런 서신보다 많은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에는 어떤 서신서보다 많이 등장하는 것이 고난, 시련, 환난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적을 때 베드로가요, 그 당시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 베드로 전후서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이 막 그 고난과 그런 성경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편지를 적고요,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때 목배임을 당해서 사도 바울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하행당한 교회,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번, 3번 가봤는데요. 바울이 목을 쳤는데 3번 튄 장소까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교회로 만들어 놨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실현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당한 일을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고,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하늘의 상급이 많음이라. 제가 지난주도 믿음에 대해서 제목은 희망의 사람이지만 믿음을 강조했고요. 그 앞전 주는 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랬을 때 공통적으로 제가 말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어떤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새소리. 좀 대단하시네요. 예, 바로 새소리. 믿음은 새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준비하면서 3주차 또 그걸 강조하기는 좀 그렇게 해서 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트로트 중에 이런 유행이 노래가 됐습니다.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딱 여기까지밖에 제가 모릅니다.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제가 지금쯤 은퇴를 하면 트로트 가수를 가도 잘할 것 같아요. 참 이게 저는 문제입니다. 뭐든지 잘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착각 속에 사는데요.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요즘에 대략 보면 5층짜리 하나 작은 거 놓는데도 한 1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63층 빌딩의 엘리베이터 여러분 놓으면 그 얼마나 들겠습니까? 제가 아마 한 10억, 20억, 몇십억 들어갈 것 같아요. 하나 놓는데. 엘리베이터 63층 100층짜리 하나 놓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100억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몇십억은 분명히 이상 들어갑니다. 아무리 엘리베이터를 10억, 100억을 들여서 만들어놨다 할지라도 내가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엘리베이터가 작동합니까? 작동 안 합니까? 작동 안 합니다. 믿음은 뭐예요?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 눌립니까? 혹시 10층 가다가 떨어질까봐 눌리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혹시 50층 가다가 또 떨어질까봐 1층 내려가다가 그냥 이게 끈이 끊어질까봐 엘리베이터를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그 10억 이상 드는 그 대가는요, 은혜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대기업에서 10억, 100억을 들여서 정말 건물을 짓고 엘리베이터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믿음이 없어서 10층 가다가 떨어질 것 같아서 믿음이 없어서 엘리베이터 위에 버튼을 누르지 못하면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100억이든 10억이든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은혜 아닙니까?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대가를 지불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안 믿으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믿어야 구원받아. 믿어야 제사함 받고, 믿어야 하늘의 기업, 영원한 기업을 선물 받고, 할렐루야. 믿음은 뭐냐? 버튼을 누르는 것이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믿어야 믿음으로 살고, 믿어야 하늘의 소망을, 하늘의 희망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까? 이 불시험하면 우리가 다니엘 3장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나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다니엘은 총리가 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한 도를 다스리는 그런 권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통 바벨론의 관리들이 시기와 이런 그런 분노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모함을 해서 빠뜨리고 이제 그 근자에서 떨어뜨리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왕이요. 왕의 근세가 대단하니까 왕의 신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누구든지 종을 치고 막 장구를 치고 한국 드럼을 치고 막 나팔을 불면은 이 누구든지 왕의 신상 앞에 절하게 해주세요.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 주세요. 만약에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을 해서 그 7배나 뜨겁게 보통보다 7배를 더해서 그 풀무불에 집어넣게 해주세요. 왕이 그냥 얼떨결에 그냥 그래 하여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신상을 만들어서 막 나팔을 불 때 절하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섬겼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고해 바칩니다. 왕이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알지 않습니까? 왕이 사랑하고 왕이 신임해서 그 도지사로 권력을 쥐고 있는 저 사람들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왕이 데리고 오너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세운 공력이 있기 때문에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줬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너가 다시 한번 내가 기회를 줄 테니 지금이라도 왕의 너가 이 금신상 앞에 절하거라. 절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지금이라도.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요 말합니다. 왕이여, 일 없습니다. 우리가 저 풀무불에 집어 던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 풀무불 가운데 건져내시겠고, 혹시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풀무불 안에 들어가서 우리 죽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어였습니다. 집어 얼마나 뜨겁던데 집어였는 넣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 안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왕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세 사람을 였는데 어떻게 네 사람이나?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런데요, 그 불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해하지 못하고요, 머리털도 거스르지 못하고요, 빛도 거스르지 못하고요, 불탄 냄새도 안 났습니다. 그게 사도 다니엘서 3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어디에서 보호해 주셨습니까? 불 속에서 지켜 주셨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지킨 것이 아니고,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왕의 마음을 녹여서 그냥 보호해 준 것이 아니고, 그 불 속에서 그 믿음의 확신을 보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몸이 잠길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강이 마른 다음에 제사장이 간 것이 아니고,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도 그 지팡이로 홍해 물을 치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지켜줍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할 때, 생각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지켜줍니다. 지켜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실패 앞에서도, 좌절 앞에서도, 낙심 앞에서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오늘은 잘해서 한 가지 예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유튜브에 이게 설교 다 나옵니다. 저 설교가 한 50편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설교 보고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 예. 저 장류수정교회 이 설교가요, 이게 앞전에는 녹화가 보름이 약해가지고 지금은 보름 끝까지 올리니까요 소리가 잘 들려요. 지난주 설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제가 어제 2번 들었습니다. 목양실에 한번 듣고 집에 가서도 듣고요.
내가 이럴 때 이걸 더 강조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저가 들어도 저가 은혜가 돼요, 저는. 이것도 내가 이거 착각인가? 저가 들어도 저가 은혜가 되는 설교예요. 예. 저희 아내한테 2번, 3번 물어도 그런 말 요즘 잘 안 하더라고요. 예. 눈치 없이.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미국 보스턴 교회에 골든 코넬이라는 신학 대학원이 있습니다. 이 대학원이 설립된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레셀 코넬이라는 대령이 있었습니다. 그가 1862년 그 예일 대학 법학과 공부를 하는 중에 1860년 이 또에 미국의 남북 전쟁, 시민 전쟁, 흑인 전쟁 이런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래서 차출돼서 군의 지휘관으로 들어갔는데 그런 전쟁을 하는 중에 참 수치스럽게도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지휘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지휘관에게 주는 그 지휘도를 잃어버려서 이 코넬이라는 대령이 링이라는 그 소년이 있습니다. 이 똘똘한 소년인데 이 소년에게 이 지휘도를 좀 반대편에 적진에 들어가서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목숨을 걸고 적진 속에 들어가서 이 지휘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코넬이라는 대령 앞에 이 지휘도를 바치면서 총탄을 맞고, 그러니까 부상을 맞고 죽기 직전에 맞고 나서 말하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남기고 이제 죽었어요. 이 코넬이라는 대령이 이 소년의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대령은요, 무신론자예요. 하나님 없다, 신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신은 없다는 사람이에요. 해이주의자이고요. 그런데 이 소년의 일은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하면서 이 지도를 바치고 총탄에 맞아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무릎을 꿇고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때부터 이분이 믿게 되었는데요. 전역을 하고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털어서 이 신학대학원을 세웠습니다. 이 링이라는 소년을 기념하면서 신학대학원을 세워서 지금도 많은 믿음의 훌륭한 지도자들을 배출해 놓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 죽음 헛되지 않습니다. 그 죽음이 헛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부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희망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하늘의 영원한 기업, 불로 연단된 그 영광과 존귀를 얻는 하늘의 그 기업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죄와 사망 근세를 지고 십자가에서 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나라 승천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습니까? 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버튼을 눌리는 믿음,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